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지켜서 어려워지라고 준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율법을 지키다 보면 지키는 것도 있고 못 지키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칭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마음의 괴로움이 있고 부끄러운 것이 있을 것이단 말이죠. 그것이 자꾸 누적되다 보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아,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을 하는 거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너는 모세가 명한 그 제사를 드리라 하면서 소양을 끌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내 모든 죄를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넘겨서 양을 이제 죽여가지고 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육신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구원자가 오시면 이 양이 내 죄를 지고 대신 죽음으로 내 육신의 죄가 사함받는 것 같이 주님이 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면 내 영혼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사무엘상가 보면 사신 우상에게 제사 드린 것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제사를 하지 않고 예배라 그래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도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예배 드려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있어요. 그냥 그 무리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어려워질 수가 없죠. 예수를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건데,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을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랬죠. 8장 4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줬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뭐냐? 너 을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는 어가 없어요. 죄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을 하죠. 그럼으로써 율법의 마침이 돼버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줘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죽음으로써 죄 문제가 해결됐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죄 없다는 증거가 됐고 그분이 의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율법의 마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마쳤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율법을 이룰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죠.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이루러 왔어요. 그럼 율법의 요구가 뭐죠? 너가 을을 내놔봐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죄인이고 죄인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버렸단 말이죠. 근데 율법을 온전히 이제 이루신 분이죠.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그만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선물이라 거저 준다, 공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은혜라고 말을 하면 이 은혜의 가치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이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큰 가치단 말이에요. 이게 큰 은혜단 말이죠. 이 은혜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 사역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줄 수가 있어요.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있을지어다 하면 쉽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천지 창조보다 더 힘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는 겁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멸시 천대받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하여 그분이 사역하신 그 가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알 수 있고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또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 은혜하고 이 은혜스럽다. 이게 약간 다르죠? 간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 안 되면 뭐라 하죠? 은혜스럽다. 또 특성을 하니까 막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무조건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 근데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은혜스럽답니다. 은혜는 뭐냐? 제사함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은혜라 이렇게 포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내 것으로 삼는 것은 뭘로 삼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내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내 의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 본문 바울이 이제 요거 쓰는 것이 뭐냐면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였으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행위로 의로워진다 그랬죠? 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 다음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고 또 음부에서 끌어올린다 이렇게 말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오십시오 내를 구원하러 오십시오 해가 하늘에서 내가 오래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게 된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죽었는데 죽은 예수를 3일 만에 내가 살렸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지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하여 그분을 살리신 것도 이건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자랑하지 마라. 너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것은 너가 뭐가 된 것 같이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으면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그랬죠. 8절이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너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럼 말씀이 가까이 있다 그랬죠. 그럼 그 전에는 말씀이 멀리 있었어요. 멀리 있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와서 이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들었어요. 그러면 들으시면은 복음이 이제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있다는 것은 복음을 들었다 이 말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듣고 내가 믿어야 되죠. 머리로 믿어요? 입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죠. 그럼 마음에 있는 것이 이제 시인을 하는 거죠.
구원입니다. 마음에 없는 말로 예수 믿는다? 이거는 구원이 아니죠. 그러면 반드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예수 믿어서 의인된 것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제사함 받은 것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도 나로 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9절에 보면 여기 8절에 마지막에 보면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이다. 전파하는 믿음이다. 이 말이죠.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 마음으로 믿어지면 시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마음에 없는 말은 해, 안 해? 이게 마음에 없는 말은 이게 정직하지 않는 말이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인 거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본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럼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은 인이 쳤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히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비록 1년 교회를 떠나서 예배 안 들어오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인을 쳐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 정말로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다가 언제든지 곡식이 있는 곳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정말로 마음으로 믿느냐. 예수 믿다가 좀 기분이 나쁘면 떠나가 버리고요. 교회에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정말로 믿음이 되었다면 떠나가지 않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는 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 말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문제는 너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구원이고 아니고가 결정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막 구원 주는 것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유하다.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불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자기 종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가면 전파를 하겠죠.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그럼 전파를 하니까 듣습니다. 들은 사람이 믿습니다. 그럼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냐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을 불렸어요. 불렸는데 이 사람이 이 가정을 모르고 믿습니다 하면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까? 이 사람이 지금 이 듣지도 못해서 전파하는 것이 뭔가도 몰래.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불렸어.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가정이 있죠. 보내고 전파하고 또 전파하면 듣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불려야 이 가정을 말씀을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불려야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그러나 막 나는 예수 믿는다. 석가모니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면 과연 이것이 구원이 될까?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럼 반드시 들어야 믿음이 나는 거죠. 그러면 뭘 들어야 되죠? 그건 이제 말씀이지. 말씀인데 분명하게 하자 말이죠. 무슨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죄 용서하는 그 사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선지자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죄 용서받고 복음을 들어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지금 나는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그랬죠.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듣든지 삼가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죠?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죠? 친구를 조심해야 돼.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오느냐? 삼가 조심해서 들으라는 거거든요. 설교도 만들어서 듣기 좋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은 소설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뭐 이렇게 하는데, 소설은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책을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너는 내 말만 전하라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냐, 너가 삼가 조심해서 들으라 이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깁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 안 생깁니다. 천국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종을 보낼 때 말씀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요. 그러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죄에서 구원 받는 거죠. 그 이제 지금 바울이 이게 설명해 나가는 이 본문 내용이 이해되시죠? 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됐죠? 하나님 자녀가 됐죠?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은혜로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자녀의 권세는 권한입니다. 자녀의 권한. 그러면 이 권리는 뭐냐?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이 아들의 일이에요. 아들과 아버지의 일을 분리하지는 않아요. 결국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주는 거죠? 아들에게, 상속이거든요. 너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권리를 내가 사용하라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럼 내가 하나님 일을 안 했어도 하나님의 자녀죠. 내가 뭐 농땡이 쳐도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잖아. 하여튼 예수 믿으면 뭐가 되죠? 권세는 얻었는데, 그러나 뭐가 차이가 나냐면 이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영광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상속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먼저 들림받고 못 받고 이런 영광의 차이가 나는 건데, 이 권세는 왕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왕. 우리 지금 대통령은 백성이 세운 거지요.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죠. 그래서 한 4년 동안 한번 5년인가? 한번 해봐라 하고 국민이 이제 대통령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하야시키 뿌리고 백성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옛날 왕에 비하면 힘이 아주 약하죠. 근데 왕은 누가 세우죠? 하나님이 세운다. 이렇게 됐어요. 대통령은 누가 세우고?
백성이 세우고. 그러니까 이 왕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신과 같은 거예요. 왕의 말은 명령입니다. 이 명자가 목숨 명자입니다. 그걸 안 지키면 막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권세가 누구한테 있느냐면 이 왕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 왕보다 더 큰 자를 황제라 그러죠. 그럼 황제보다 더 큰 자는 이방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옥황상제. 옥황상제입니다. 상제. 옥황상제는 신입니다. 신. 요거는 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황제, 중국에는 황제라 이렇게 하죠. 일본에는 천황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그 역사를 보면은 교황이죠. 교황. 교황이 왕보다 더 권세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왕을 세운 자가 누구였죠? 교황이었어요. 이 안수아가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왕은 누구의 눈치를 보죠? 교황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정교 분리라고 정치와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국교가 되는 것이 왜 안 되냐면 나라의 정치에 간섭을 받기 때문에 국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세속화돼 버리거든요. 옛날에는 저 독일 같은 데는 주일 되면 설교문이 내려왔어요. 요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읽는 거예요. 참 쉽죠?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라 가지고 월급도 나오고 천주교가 지금 교리 강연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요즘은 좀 바뀌대.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교리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옛날에도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내려왔을걸요? 뭐 3.1절 되면 뭐 8.15 하면 거기 설교문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뭐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에 간섭을 받기 때문에 정교 분리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황제는 신의 아들입니다. 바로도 신의 아들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인데 이 왕은 아무나 왕 옆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그 이제 신하가 오면은 내시가 우유정 대령입니다. 문 밖에서 여러 개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이 들라 하라 하면 들라 말 안 하면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라 하면 문을 내시가 싹 열어줘요. 그러면 들어가면 고개를 바짝 들고 왕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고개 숙여야 됩니까? 고개 숙여야 됩니다. 무릎을 딱 꿇고 용안을 함부로 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말이 윤회가 있어야 말을 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분을 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왕과 함께 밥도 먹을 수 있고 같이 잘 수도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자기 목소리를 올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는 그 권리를 자녀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 권세를 가진 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하는 목적이 뭐죠?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건 너 다 가져가라.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해라, 일. 이게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죠. 이걸 알기 때문에 봉사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뭐 헌금 때 시험 되는데 헌금하지 마라. 예수 믿고 싶지 않으면 믿지 마라. 믿지 마라는 기라. 누가 답답한가 보자. 믿지 마라. 목사가 자꾸 막 신방하고 막 손잡아주고 막 따뜻거려주고 막 예수 잘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은 내가 불쌍해서 그렇지. 내가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렇지. 애들 보세요. 막 밥 안 먹어 하잖아. 안 먹으면 누가 슬퍼요? 쟤만 섭지. 그런데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입에 이어줍니다. 그 부모도 그게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학교 안 가! 이럽니다. 저도 옛날에 그래 했거든요. 돈 달라 했는데 돈을 안 주니까 학교 안 갔어요. 가방 집어 던지고 막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 이제 조회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누가 마음이 급해? 내가 급한 기라, 내가. 우리 부모는 번쩍 만척 막 일태에 가버린 기라. 그러니까 눈치를 살 받아가 막, 아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가면 슬지 꺾고 이제 학교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약장사 이야기가 있어요. 지약장사. 지약장사 이야기가 있는데 농사를 지으면 창고에 곡식을 쌓아놓잖아요. 근데 지가 와서 그걸 다 먹어버리는 기라.
근데 지약은 사야 돼. 그래서 시장에 지약 사러 왔는데 지약 장사하는 말이 사도 좋다 지약, 안 사도 좋다 지약. 누가 답답한가 보자 막 살려면 사고 말라 말아라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 그러니까 비싸도 지약을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사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그 상속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권세, 이것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권세거든요. 이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아는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당당한 게라 믿지 마라. 안 하도 된다. 막.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달래면 더 뺍니다. 하지 마라. 막. 됐다. 막. 오지 마라. 하면 어떻게 하죠? 옵니다. 그 심리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 보는 말씀에 율법으로 어려워지는 것, 행위로 어려워지는 것이다.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것은 예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이제 말씀을 들으면 좀 믿음이 생기는데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나 이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있고 사용하지 않는 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권세를 사용한다. 주의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이 세월이 너무 빨리 가잖아요. 그럼 사실 이 땅의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 떠나갈 때는 하나도 못 가지고 와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공수가 공수래.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갑니다. 이제 봄이 되면 지금 조금 있으면 목련꽃이 피겠네요. 참 그 목련꽃이 피면은 굉장히 예쁜데 딱 그거 필 때 비가 딱 와요. 그 땅에 떨어지면 굉장히 지지부분합니다. 그 인생이 그런 인생이거든. 그래 인생은 풀이요. 그의 영광은 풀에 꽃이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야지. 이 땅에 있는 것도 뭐 하랑 뭐 필요한 게 물질도 있어야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디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내가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